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뻐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고 또 자발적인 이 기쁨이 없어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와는 달리 이 세상은 점점 세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땅에서 되어진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새드 크리스마스, 슬픈 크리스마스 이런 카드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슬픔이 크다는 거 알죠. 사업을 접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울하겠죠. 자녀를 잃었어요. 한 해, 두 해 지내도 어떻게 그 슬픔이 사라지겠어요? 자녀를 향한 슬픔이 더 커지겠죠. 그리움이 더 강해지겠죠. 그 부모의 얼굴에 미소 하나 보여줄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기 예수님 생각하고 기뻐해야 해, 이런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지를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탄 정신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찾는 그 가게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성탄, 이 똑같은 색상과 그 분위기, 모양의 포스터로 만들어서 유리문에 부착해 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메리 땡땡땡 마스 그런 거야. 메리 자기 상호명 넣고 그렇게 써요.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나눔이잖아요. 베품이에요. 따뜻함이에요. 관심 이런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더 많은 매장을 올리려고 하는 이 탐심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점점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매상이 올리지 못하면 올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울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슬픔, 또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마음에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자신감 있게 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런 소리를 그에게 들려주지를 못하는 걸까요? 비록 삶이 힘들고 생활이 더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내 생활 형편 이상으로 힘을 내서 좀 더 살기 버거워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왜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잠시 놓치고 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듣다가 이 각박한 생활과 지치고 끊임없는 부딪힘 속에서도, 아니 어떤 슬픔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오늘 성탄절이잖아,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요셉과 마리아의 고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부부의 고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 이들 부부가 신혼 초기에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부에게 있는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 혹은 아기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이 부부가 그들의 개인적인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찌 먹고 살까 하는 고민, 텅 빈 지갑이 그들을 우울하게 하고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을까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들 부부에게 천사장이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찾아왔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다면 신앙적인 고민이 아니었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앙적 고민은 분명히 그들이 신혼 살림을 차린 이 장소, 이 지역,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어디서 살까, 그 장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좀 세련된 병원이 있는지, 주변 경치는 좋은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조건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는지 그 장소를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정작 그 장소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그 사람과 나는 다르지만, 그 사람과 나는 부딪히지만 서로 다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어울리는 이런 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도들은 사람들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 그 지혜를 넘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더 가까이 나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죠.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여러분, 이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지금 이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는 굉장히 기뻤어요. 놀라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 이 나사렛, 이 언덕, 이 남서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평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해발 380여 미터, 그 정도 높이 있는 그러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에 컵처럼 생긴 이 언덕 위에 생겨진 이 마을에서 이 남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기름진 평원인데 그 한가운데 자그마한 언덕이 솟아져 있어요. 그 언덕이 바로 무깃도라고 했어요. 무깃도. 이 무깃도가 어떤 곳이냐면 옛날부터 근동 지방의 유명한 전쟁터였어요. 이 동북 지역의 바벨론, 아스루, 페르시아 이와 같은 나라들과 이 가나안, 그 아래의 애굽 군대들이 그렇게 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전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 무깃도였던 거죠. 나사렛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수많은 전쟁, 허다한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를 흘린 그 지역이 가까이 있었고, 나사렛 언덕에서 그곳을 매일처럼 내려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세에 이 무깃도에서 유명한 세계전쟁, 마지막 세계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경제와 그 정서가 어떻겠어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시로 속임과 배심이 일어났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겠어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니 투자가 안 돼요.
지역이 발전이 안 되죠. 생활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이 나사렛, 이 산꼭대기 언덕에서 매일 보는 것이 저 아래 그 기름진 평야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들은 산 위에서 참 부족함 없이 결핍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이 비교의식이에요. 매일 열등의식이에요. 전쟁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믿어졌다가 그들의 조상이 칼에 맞아 죽은 그런 가정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 그러니 이 나사렛 출신은 그릇이 작을 가능성이 많아요. 백성은커녕 자기 옆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 한 명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에 이 포용력이 없어요. 왜요? 배신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들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작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작은 마을,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지역에서 막연한 전쟁에 불안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과연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지금은 기적을 베풀고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한계가 있어. 그릇이 작아. 나사렛 출신은 그러는 거야. 편견이 이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고민이 이것이었을까요? 그들의 고민은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의 고향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곡물의 땅이란 뜻이에요.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베들레헴을 이제 에브라다 불렀고, 이 에브라다는 곡물의 땅이고, 베들레헴은 당연히 떡의 지명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전쟁이 벌어지고 피 흘리고 죽음이 난무했던 그 지역 주변의 나사렛이 아니라 사람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떡, 곡물이 생산되어지는 생명이 넘치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이들 부부의 고민은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잠시 후에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무려 141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옮기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성취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칼과 전쟁과 죽음이 주변에 가득한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곡물이 가득한 땅, 생명을 위해 그렇게 가득한 떡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과연 이 아기를 탄생시킬 것인가? 그것에 그녀들의 관심, 그 부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묵묵히 기다리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온 우주, 아니 그 지구 위에 한 로마 정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이 황제인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케사르, 유명하죠? 이 케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이제 초대 제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이제 BC 63년부터 AD 64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헤롯은 이 아우스구더가 애굽을 징벌하러 나갔을 때 헤롯이 이 아구스도를 잘 도와줬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지금 유대의 위임 왕이 바로 된 거죠. 이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BC 4년 이전에 호적 명령을 이 아구스도가 내렸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의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는 AD 6년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헤롯 왕은 BC 4년에 죽었어요. 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네,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에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는 AD 6년에 총독으로 임명받았어요.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문헌에 의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AD 6년에 그가 부임했고 그가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된 거냐면 구레뇨는 BC 12년에 로마에서 집정관으로 선출돼서 이 동방 지역에서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해요. 이때 수리아의 이 총독은 구레뇨가 아니라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루스는 로마의 위원회에서 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임명된 그러한 총독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총독이 바루스였어요. 그런데 이 바루스 총독은 로마 제국의 제왕에게 신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총독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릴 때에 반란을 두려워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로마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구스도 황제가 이렇게 호적 딩명을 명령했지만 현재 총독으로 있는 이 바루스가 이 호적과 관련된 일을 미적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호적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구스도가 또 명령을 내리죠. 로마의 이 당시 직위 체계를 보면 위원회를 통해서 임명된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비상시에 황제가 정해서 한시적으로 그 특별한 임무만 감당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총독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지금 구레뇨가 그렇게 특별하게 새로운 총독이 되어서 이 호적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스려서 호적과 관련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구스도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임시 총독 구레뇨를 세움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도록 정책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호적명이 전해졌을 때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고 보니까 현 총독이 그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궁금해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임시 총독이 그 일을 진행하니 베들레헴을 향하던 이 부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고단했겠죠. 생업 중단으로 인해 살림이 쪼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책을 비판하거나 불평하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비록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이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만삭의 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 아니에요. 돌멩이 투성이의 길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붕이 달리고 에어컨이 나오는 자가용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으면서 매 순간마다 흔들리는 그 나귀 위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불평거리도, 아무런 낙심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매몰차게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슬퍼했을까요? 상처받았을까요? 한 번, 두 번 방이 없다고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도 이 부부가 낙심하거나 상처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불편해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고 기쁨 가운데 그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슬퍼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내게 속썩이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많이 가져서도 건강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이루었던가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노예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인 것입니다. 양이 낳치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란 그 약속을 다윗이 이루었던가요?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지파, 12지파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킴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다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요셉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단 한 사람의 사랑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한 분의 사랑으로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만인이 그를 무시하고 거칠게 대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시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생활하던 그 어린 요셉에게 눈을 떴을 때나 호흡했을 때나 고난이요, 잠잘 때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말 못한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책망 많이 받으면서 생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되이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지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알아주는 이 없고 그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해도 고생스러운 나날을 보내어 미소 하나 나에게 사치스럽다 생각하신다면 오늘 성탄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뭔가 이유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던 때 아니었습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었을 때 기뻐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유 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가난하여도 내가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진 것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기쁨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